32장, 창세기 32장 눈으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눈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죠? 근데 그것은 곧 누구를 사랑한 것이다?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죠? 야곱에게 그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오늘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또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가 돼야 돼, 그죠? 성경은 전부 이게 내 거가 돼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내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죠? 지금이어야죠. 지금이어야 되고 내 것이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시대의 일이 아니다. 내가 계시록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1세기를 살던 2세기를 살던 3세기를 살던 그때 성도들에게 그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에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훨씬 전의 사건인 이 사건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야곱에게 베푸신 일이 결국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일들이고 또 베푸시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32장 보겠습니다. 그 13절에서 23절까지는 결국은 이렇게 야곱이 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로 내보내죠. 그죠?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나 레이첼이죠. 또 사랑하는 그 자식도 결국은 자기보다는 사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뒤로 가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만약에 그렇게 자기보다 귀하게 여겼으면 자기가 먼저 나갔어야지. 결국은 자기가 제일 뒤에 서게 되죠. 앞에서는 기도하고 뒤에서는 예물을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머리를 동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는 자기의 수를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되는 게 기도인데, 내가 지금 어떤 나의 방법, 그것을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세워놓은 이 방법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보다 예물을 더 신뢰한 거야, 지금. 사실은. 예물 없이도, 그죠? 자기 아무런 방도가 없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될 수 있다라는 전적인 신뢰로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죠? 지금 아직 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겐 방도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자기가 아직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여기는 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펼칠 건데, 나의 방법을 동원할 건데, 하나님이 내가 내 방법을 동원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옵소서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결정해놓은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해주기 원해요. 어그리, 동의해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결정을 신뢰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지 않는 것이다. 뭐 희한한 목회자다. 목회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서 나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본질적인 은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게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 네가 이런 길을 택하든지 저런 길을 택하든지 it doesn't matter. No matter what. 하나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이 땅에 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결정 잘해서 간 거면은 결국은 이것이 공로가 나가 되잖아요. 네가 잘못 짚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너의 선택으로부터 좀 자유해라. 은혜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이건 또 역설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은 딱 지금 사람을 지금 32장에 와서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이 사람을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길들여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딱 길들여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고 다음 사건을 통해서 이만큼 자라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만족하느냐? 이 사건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사는 것을 만족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잖아요. 아, 너 아직은 미숙하다, 너 나중에 보자, 이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만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지내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이만큼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스스로 묶어놓은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묶여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묶여있는 줄 아세요? 스스로 묶어놓은 것들. 아마 하나님은 이 정도에서 내가 딱 우리가 어린이들 키우면서 그 나이만큼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3살짜리에 뭐가지 잡아당길 거냐고. 그게 예쁜 거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하고 지켜가면서 우리가 잘하는 영적 그 분량만큼 사는 것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걸 그냥 우리만큼 산 겁니다. 우리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내가 어떻든 간에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유합니까?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막 묶였어. 알고 봤더니 주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묶임이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묶임들이 있어. 사명, 그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사명들. 그렇게 사명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 뭘 지켜야 되는 것, 오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 지키는 거 이런 게 아니다. 뭘 하고, 뭘 안 하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안 하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네가 아들의 생명이 안에 있어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로 나오면은 그게 하늘나라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를 많은 묶임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할 것이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복음을 사람들이 스스로 묶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난 제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야. 과연 제자들이 만들어놓은 초대교회와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가 차이가 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샘플은 그리스도지 제자들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견해가 아니라고. 어쩌면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머리를 향해서 얘기했다고. 저 머리가 잘려지고, 그죠? 요한의 그 율법의 마침, 그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지고, 그분은 끊임없이 그랬다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왜냐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를, 그죠? 빨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을 기도하셨었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사실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해요. 예수, 나사로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죽은 곳에 딱 나사로야 나온다. 이 말씀이 들어가죠. 죽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부활이죠. 생명이니까 나왔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묶은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근데 우리는 살려놨더니 더 묶어놓잖아. 많은 비전과 뭐 행함과 그래서 사명과 뭐 이런 것도 더 묶고 목적 이런 것들. 이게 다 털어버려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그죠? 다 털어서 없어져. 그래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목적 많은 교회가 다니지 마세요. 여기 목적 없는 교회 좋아, 이거. 목적 없잖아. 목적이 없잖아. 얼마나 목적이 많으니까 너무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야. 내 목적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라고 사기치고. 근데 그 목적이 이렇게 버려지니까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더 계시가 되고 더욱더 깊이 계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24절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한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uncertain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이것이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나를 범하려, 나를 해하려는 어떤 침입자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건지 나를 흥하게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으면 알면은 안 무서운데 왜 두려움냐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죠? 특히 이 사람 상황에서는 패닉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에서가 있고 뒤로는 아직 외삼촌이 있고. 물론 뭐 언약을 세웠던 뭐 사람들의 언약이야 뭐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와 라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길이니까 아무런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산적일 수도 있고 이게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았다면 이러질 않았을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인데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름을 걸어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새 그토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름이란 게 뭐죠? 나를 엎어뜨리는 건데, 그죠? 우리는 그건 엎어뜨리려면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아서 엎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걸어왔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에게 몸을 맡기면 그분이 엎었을 때 엎어지면 되는 건데. 근데 씨름은 그것에 반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엎어뜨리는 힘에 반대해서 힘을 주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나를 붙잡는데 나는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떨쳐버리려고 그러고 나는 저 보면 나를 도망 못 가게 나를 확 껴안는 거고 나는 내가 일어서서 깔고 뭉개려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오히려 뭉개뜨리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뭉개뜨리려고 나를 엎어뜨리려고 그러고 나를 붙잡는 그 손이 하나님인 줄 안다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내어드릴 텐데 이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밤새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주시려는 그분과 싸우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 이름으로 이 복가 물러날지어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는 이 복가 참 징그럽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밤새 하고 인생의 밤새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 과정, 이 경험이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이냐? 저는 무작정 나에게 걸어오는 모든 환경을 이렇게 불확실한 존재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길 수 없었던 상황도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이상 이제는 더 극심한 상황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 maybe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돼가는 것이다. 너무 씨름 들어요. 진짜 너무 씨름 들어요. 창세기 4장.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씨름들을 하는 게 문제야, 지금. 삼 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에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성경에서 우리들이 너무 그러니까 정반대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몇 부분인가를 요새 이렇게 집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쪽지 쓰는 게 취미가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정반대로 가면서 그걸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냐에 대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씨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는 씨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연락받을 만한 제물을 드리려고 씨름들을 해요. 양의 첫 새끼, 소위 피제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 하나님이 이 제물을 드리면 연락할 것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막 씨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냐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서 남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뭘 묵상이 되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은 나에게 베풀어 준 것,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흘러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은 그러니까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품어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순간에 그것이 결국 내 안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획득하고 이거는 막 가지려고 해서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줘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우는 데 있어서 뭘 채우려고 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채워주신 그분을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향한 새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먼저 입어야 돼요. 먼저 용서를 입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 순간 내 안에서 용서가 남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강도 만나
만난 자로 출발해야 돼. 뭘 할 수 있겠어, 강도 만난 자가. 근데 그분에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줬어요.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용량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강도받는 자예요. 우리는 강도받는 자를 거만 죽게 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목숨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으면은 받은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벨이 연락받을 만한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는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을 읽을 때 아벨을 묵상한다거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걸 묵상한다거나 다윗을 묵상한다거나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그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벨은 나예요. 가인은 내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것으로 성경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럼 아벨은 뭐냐? 아벨이 뭘 잘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벨을 택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언젠가 뭐가 나가죠?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가요. 연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실 만한 재물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 보고 맺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큰 권능을 받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저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 안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막을 뭐가 없다?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성령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해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씨름해서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뭘 획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전부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인정이고 자기 긍정이야. 우리는 거기서 그게 돌아. 그 뭐죠? 엔돌핀 돌아. 우리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그런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연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뭐가 흘러나가는 줄 아세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께 드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롯은 땅을 no! 아브라함이 소돔을 선택했어도 죄송해요. 침 튀겨서 여기 막 나갔어. 나 이쪽을 좀 튀기게 해야지. 아브라함이 소돔을 택했어도 아브라함이 더 아닌 걸 택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을 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영 그러는데 사실은 육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우리의 재물에 달려있고 제사에 달려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이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전부 약속이지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 우리는 묶여있어요, 알게 모르게. 영적이라고 그러면서 묶여있어요. 지킴으로 묶여있고, 내가 이 땅을 태어나서 해야 할 일들에 묶여있고,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그분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맞추신 거예요. 여태까지 별 볼 일 없이 다 사는 삶을 주셨어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길이지. 아니, 그래도 오늘 예배 잘 들었으니까, 넌 예배 잘 드리고 왔다. 그런 거고, 뭐. 밥 맛있게 먹은 것도 잘한 겁니다. 그죠? 창세기 28장. (28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 요번에 그 28장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그래도 제법 잘 만난 케이스죠. 꿈도 잘 꿔요. 그죠? 예, 그죠?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꿈에서 아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도 옛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도 아직도 이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몇 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이 만났을 때와 지금 하나님이 만났는데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죠? 전에는 만나고 그냥 옛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뭐가 부서져도 부서져야 돼요. 이번에는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는 지점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빠져나갈 수,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요? 만났는데 또 빠져나가고, 만났는데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때가 차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옛사람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수를 쓰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지점이에요. 근데 그게 딱딱 들어맞, 아주 이 환경이 딱딱 들어맞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우리들의 라이프와 딱딱딱딱 세팅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하나님은 포착하시죠. 지금 앞뒤로 진퇴양난, 이 정도를, 이거 기본이에요, 진퇴양난. 그죠? 고고 마운틴. 갈수록 태산. 이런 게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지만 우리가 그냥 가고 그랬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 딱 그건 이제, 우리 벌써 딱 감으로 알아야 돼요. 아, 오늘은 부서지겠구나. 그래서 세팅을 보란 말이야. 오늘은 그냥 전에처럼 그냥 이렇게 요리 빠져나가고 옛사람 그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뭔가 개벽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두렵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실존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중생의 빛은 어디서 펼쳐줬냐면은 흑암. 가장 흑암이었을 때 딱 빛이 그때 생명이 돼버려요.
부를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거는 다 입속해. 뭐 무식해도 인터뷰도 안 했어. 아무것도 조사를 안 했어, 베드로. 진짜 뭐 그 사람의 모든 실수가 다 용납됐어요. 근데 베드로 스스로 용납할 수 없던 게 뭐죠? 자기가 여태까지 3년 동안 쫓아, 여태까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모든 게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제가 만약에 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제 30대가 힘들었던 그 경험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자기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의미가 포기되는 순간이야. 그 좌절을 알겠어요? 사역에 대한 좌절. 깜깜하죠? 그래서 실험 성경 고쳐줄 때 안 보이는 걸 더 깜깜하게 해주죠? 눈에다가. 깜깜하죠? 3번 볼 때. 우리의, 진짜 이거 뭐냐? 우리의 실존적 어두움. 그 지점에 갔을 때 닭이 울어버려. 빛이 오는 거죠. 닭이 운다는 건 뭐죠? 근데 혹시 서양에서는 닭이 밤에 울지 않죠? 나는 좀 그게 고민이야. 나는 닭이 운다는 건 어디나 새벽에 울겠죠? 이스라엘도 그렇겠죠? 혹시 또 주체 없이 6시에, 오후 6시에 우는 건 아니지? 아니, 몰라. 알아, 너 인터넷에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나는 벌써 딱 닭이 운다니까 이건 빛이 새벽에 뜨는 소리거든. 그죠? 모르죠. 또 중동은 또 거꾸로 또 밤에 우는지. 낮에 금식하고 밤에 우는지. 더우니까 maybe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닭이 울어버려. 빛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전후 사정이 앞뒤가 깜깜하고 옆에까지 뭐 으스스하다. 이거 오늘 깨지는 날이야. 지금 세팅이 그렇게 돼. 이제는 사정이 전과 다르다.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거 어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 뭐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는 순간이에요.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죠? 전주 이씨로 바뀌잖아요. 스라엘. 제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온 거라는 거죠. 그죠? 다시 본문 들어오죠. 밤이 새도록 씨름한다 그러죠. 그죠? 밤이 새도록. 이거 날이 새도록은 밤이 새도록 똑같은 얘기니까 또 헷갈리지 마요. 날이 새도록 하니까 밤새 내내 씨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하나님 뭐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근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의 의지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거의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우리 밤새 씨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할 정도까지 우리가 지독합니다. 그죠? 네.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센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래야지 영성이 하나님께서 세게 그죠? 맨날 뭐 감기 환자만 오면은 그럼 뭐 영성이 이 교회 영성이 세지려면은 하나님 불치병들을 보내달라고 다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센 사람들 막 보내신 거야. 근데 아니 왜냐면 원래 감기 환자만 가는 건 돌팔 의사도 하는데 돌팔 의사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좀 센 거 뭐 불치병들 저기 한 불치병 일단 불치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불치병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센 교회야. 그죠?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그들이 나를 치료해줬어. 왜냐면 그들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변하는 동안에 내가 변할 수밖에 없었어.
결론은 진짜 세상은 안 변한다. 하나님은 고로 나를 변하게 합니다. 네,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하기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걸 고쳐서 사랑하기 그랬는데 이제는 있는 대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거였더라고. 그 사람들이 날 치료하고 난 하나님 치료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내가 너무 안 변하니까 있는 대로 사랑하게 하셔. 그만큼 우리는 밤새 씨름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씨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의 의지와 반해서 우리도 팽팽히 맞선다. 우리는 그렇게 변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기지 못함을 보고 본문. 네. 창세기 32장이죠.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 되었더라. 그죠? 다른 부위를 까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그날에 오면은 다른 부위가 아니에요. 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변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말씀 좋다, 맞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적어도 주로 죽임, 부활 이 정도 차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이런 정도. 이게 생명의 얘기야. 근데 하나 더 얹어집니다. 죽이고 살고 죽고 살고.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우리도 살리고까지 가. 대단하죠? 지금 이건 생명의 얘기들이에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서 온전케 하시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형상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를 키우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가 그날에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소위 말씀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오셔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죽이러 오신 거야. 요것도 죽이는 거야. 옛날에는 간음을 해야 적인데 이제는 마음만 품어도 사형. 옛날에는 누굴 죽여야지 살인인데 이제는 미워해도 사형. 전부 사형 선고하는 거야. 근데 왜 죽이러 왔느냐? 왜 산상수훈에서 왜 다 죽이느냐? 이건 마음을 먹어도 죽이니까. 다 죽음이다. 그 죽음 자리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 이것도 살고 저것도 못하죠. 거기서 그분이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의 부활의 장소를 어디서 찾아가느냐? 당신이 바로 부르신 당신의 양들,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에서 부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여요. 죽은 데서 살아나셔. 죽음이 생기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팍 그분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선 죽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 되죠? 살리는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니까. 그럼 보세요. 나의 선한 걸로 살리지 못해. 나를 어떻게까지 쓰실 거냐? 나를 온전케 하신 거는 나를 죽여서 당신이 살아남으로, 거기서 살아남으로 그 부분에서 온전케, 그 부분에서 우리를 뭘로 쓰냐? 살리는 영으로 써요.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고전 15장 45절. 근데 그럼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살리는 도구로 써요. 할렐루야. 이쯤 돼야 되죠. 살리는 도구.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쓰는데 어느 부분에서 살리느냐?
내가 끝까지 디펜스하는 고동네야. 지금 다른 거는 그냥 he's okay. He doesn't care. It's okay. 그냥 너는 원래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다 변할 것 같아요? 다 생긴 대로 가요. It's okay. 다 있어요. 장비 스타일, 관우 스타일, 유비 스타일 다 있어요. 뭐 다윗 스타일, 뭐 베드로 스타일, 뭐 마르다 스타일, 마리아 스타일, 이 맛이도 꽤 많네. 마가교회. 하여튼 스타일이 있는데 다 스타일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게 어디냐? 지금 자기가 가장 다른 건 다 내줘도 이거는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디펜. 그죠? 존심이셨구나. 지금 성령이 해바로 푹 튀어났어. 자존심이었었고. 오케이, 자존심. 그 부분의 문제. 근데 그게 이제 밟아질 건데, 이제. 고기를 깨트리는 거야. 환도뼈가 어디냐? 그 지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바로 그 아킬레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죽어야 돼. 어떤 사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사람이 너무 그 부분은 아주 그냥 철통성. 그죠? 철통같이 수비하는. 근데 그 부분을 깨트리는 거야. 죽음 위에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곧 살리는 것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 우리는 그거는 남겨두고 딴 거, it's okay. 바로 그 부분이야. 누구나 그 환도표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았어. 다른 거 없어도 그것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살아온 그걸 죽여야지 이거 죽는 거야. 그 부분을 깨트려요. 그래서 진짜 지푸라기밖에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나중에 뭘로 바뀌죠? 깨지고 나니까 아까는 떨쳐버리려는 것도 이번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붙들죠. 이 대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것, 자기가 버텨왔던 힘의 근원, 이 부분을 건드려버려요. 이제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상태. 이쯤 되면 어떤 사람 평생 다른 건 몰라도 어떤 그 권위 내지는 그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받는 리스펙트로 살아.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이제 박살날 때가 올 겁니다. 난 안 그럴래. 그 권위 미리 봤었잖아, 지금. 미리 봤잖아. 어떤 사람, 그렇잖아. 내 인격, 우리 인격의 손상. 근데 네 인격이 사실은 고인격이 죽어야지 남 살려요. 근데 그 부분이 사람을 살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환도뼈, 그 부분에서 생명의 전환이 일어날 때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인 거야.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지. 이렇게 무딘 부분은 내부터. 신경 죽은데, 이런데 하지 말고, 가장 예민한 그 부분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 그게 부서질 때는 아픈데 탁 부서지고 나면 그때부터 평화가 오는 거는 해본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그게 부러질 때까지는 아파 사실은. 비명질하자. 탁 부러지고 나면은 그때는 뭐 볼 거 다 봤는데. 왜냐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뭐냐고 시키겠다는 의지 때문에 아픈 거야. 그걸 내어줘봐. 더 이상 지킬 일이 없어 봐. 뭐가 아픈가. 내가 그래도 이거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그게 부서져 버리면은 나를 알고 봤더니 그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이걸 지키겠다는 내 마음이 고통이었던 거야. 고통도 환경이나 외부 힘이 아니라 자기였던 거야. 근데 그 자아를 파쇄시키고 나니까 이제 고통도 함께 사라져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굉장히 순조롭고 청결하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그게 있더라. 근데 그거는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보는데 남은 못 보는 거 있죠. 근데 반대로 나는 못 보는데 남이 나를 보는 게 있죠. 되게 요 케이스가 많아요. 자기는 못 보는데 남이 보는 거.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이 환도뼈는 나도 못 보고 남도 못 보는데 숨어 있어요.
하나님만 보신다. 아시겠어요? 그러잖아. 우리 둘 다 보는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팩트죠, 팩트. 근데 우리 주관에 들어가면은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나를 아는 거 있죠? 각자 시크릿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뭐죠? 나는 나를 못 보는데 저 사람 나를 보는 거. 그거 착각. 자기 관대, 착각 이런 거 있죠? 근데 나도 나를 못 보고 저 사람도 나를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세요. 근데 그 영역에 환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어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점을, 수술의 지점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파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목회자가 당신의 환도표 얘기합니다. 그게 폼 잡는 거야. 그죠? 괜히 엉뚱한데 간은 멀쩡한데 괜히 간 띄어내고 그러지 말고. 그건 지 기분이야. 저거 간 띄었으면 좋겠다. 그건 목회자가 괜히 기분이 돼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믿지 말고 환도뼈를 찾아주시고 환도뼈를 다루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괜히 상처 주지 말라고 당신의 환도뼈 이거니까 조심해. 이러지 마요. 본인도 모르는데 남이 뭐 어떻게 알겠어. 그죠? 본인도 모르는데 괜히 엉뚱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나의 염원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거야. 다른 데 뭐 신장 하나 뚝 뛰는 거였는데 괜히 옆에서 수술 들어가지 말고 그건 괜히 상처 주는 거예요. 이 환도뼈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만이 보신다라는 거 알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 진짜. 정죄도 해보고 따져도 보고 또 본인에게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우리는 모른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반드시 종래에 깨트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게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건 이제 다음 주 우리 예고. 다음 주 예고. 그게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세요. 아까는 이 사람이 나를 껴안는 거를 떨쳐버리려 했죠. 엎어뜨리려는 거를 그냥 버텼죠. 이제는 내가 떨쳐버리고 도망가려던 내 손이 오히려 거꾸로 붙들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깨어트림, 가장 내 삶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왔던 이 무의식과 자의식 속에서 일어났던 그 견고한 진이 깨어졌을 때 우리 존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진정한 존재적 고백이 안에서 일어나. 기도가요. 진짜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대도. 그죠? 너무 오래 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집에 와서 좀 운동도 하고 좀 그러고 너무 오래 하는데 있지. 기도는 how deep이야, how deep. 무슨 how deep is your love 뭐 이런. How deep is your prayer?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깊으냐야. 얼마나 진실하냐. 그걸 어디서부터 끌어나와야 되냐? 아니, 또 이 얘기하면 또 짧게 기도하는 뜻이 아닌 거 알죠? 좋으면은 짧게 하려서 길게 하게 돼 있어. 다 좋은 대로 하라고 자기가 좋은데, 근데 이게 저역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좋으면 밤새 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좋으니까 참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얼마나 어디서부터 나오는 기도냐? 이 존재. 그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제 내가 목요일 날 그 벨리 교회 가는데 내가 한 30분 전에 좀 도착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큰일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내 혼자서의 기도가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면 어떤 굉장한 디맨드가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근데 나는 왜 디맨드를 가끔 하느냐? 나는 디맨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디맨드 하냐면 이상하게 내 디맨드는 들어주셔. 뭐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줘.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값싸게 안 해. 딱 감이 왔을 때, 지금이다. 용돈도 제때로 말해야지 타는 거지. 그건 이제 도의 경제가 되면 돼요. 뭐 예술 수준, 도술이 되면은 딱
요거 얘기하면 받아낼 때가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아내를 통해서 그거 배웠어요, 제가. 언제 타냈는지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내가 언제 탔는지 알아. 근데 주로 내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가가지고 딱 얘기하면 이제 곧 들어주신다고. 근데 어제 딱 갔는데 어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일찍 들어오세요, 거기를. 근데 그분과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그분과, 나 또 눈물 나.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하고, 혈압이 괜찮으셨. 이렇게 이제, 나는 참 그분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빨리 세우시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나,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고 내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려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1분이라도 그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해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시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듣게 하는 거야. 내가 듣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놀라버렸어. 그냥 그 순간에.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는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고 구하지 않아도 안다. 우리 존재가 기도를 해야 돼. 존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언제 정확하게 나 혼자서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나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를 딱 내 영혼이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게 돼 있어요. 아예 존재 자체가 그분을 확 붙들게 돼 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붙잡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붙잡을까? 아니면 오늘 붙잡고 그냥 갈까? 집에 가서 많이 붙잡으세요. 근데 이렇게 붙잡지 말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또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를 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당신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질없는 많은 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먼저 묵상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준 것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 계신 일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심령이 가난해졌사오니 하늘나라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사정을 저들의 입술로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하셨사오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야곱도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들어준 거죠. 우리도 다 당신이 정해놓은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듭낼 것을 믿사오니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맡았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